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교회.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감동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은혜비 광성교회가 창립 3주년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은 예수쟁이라고 비하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니 조금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달리 보여지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같은 시대 같은 문화 속에 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시대를 주도하고 어떤 문제든지 함께 기도로 해결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화정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동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19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아멘. 스데반의 일이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 집사님을 교회에서 뽑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5절 따로 8절 따로 15절 따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기사를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시로서 교회 지도자가 사도들이었는데 사도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구제 사역들을 집사님들을 뽑아서 행했습니다. 당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장로님, 선교사의 직분으로 교회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특히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제시를 아주 잘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눈에 보고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 왜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의 그 삶이 광야 교회였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시대를 교회라고 말했던 것이죠. 참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묻고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순간 마지막 두 마디가 그 증거입니다. 6장 59절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두 마디를 스데반 집사님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던 모습이 오늘 59절 60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사역, 죄를 짊어지신 사역, 희생 제물이 되신 사역, 제자를 세우신 사역, 치료의 사역, 위로하신 사역, 정결케 하신 사역, 사람을 부르신 사역, 중보자로서 사역, 설교가로서의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성도의 사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저 11가지 넘는 그 사역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맞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되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요. 사람의 마음이 문이 닫혔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것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성도들조차도 스스로 세상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고 쾌락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묶임을 푸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켜 나가요. 그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비진리를 말하는 이단들의 공격, 인구 감소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가치관들의 급격한 변화들,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 문화 사회적인 양극화를 통한 사람들의 낙심들,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일들, 이러한 위협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쩌면 지극히 미미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혜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지혜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방향은 지극히 작은 힘일지라도 그 일들을 계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묻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동이 있는 교회는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19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금세 정신을 차립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오뚜기 신앙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선을 긋고 전했어요. 신앙인들도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보면 선을 긋고 편견을 가지면서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계를 벗어나 생각하고 변화하면 다른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사람이에요? 구레네, 구브로, 시골 출신, 섬 출신 사람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신앙인은 항상 우리가 가진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실 때 그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위원회가 이제 생기고 또 재정부는 오랫동안 한 해 동안 이 3년 차를 섬겨 주셨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며 골머리를 쓸 때 지역사회를 섬기면 좋겠다, 헌금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있게 하면 되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화정 일동의 주민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돕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잘 터지지가 않았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을 나누는데 원래 두 분만 오시면 되는데 한 분이 더 오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교회가 참 깔끔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팀장까지 오셔서 뒤에 보시면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행주하고요, 비닐봉투. 화정센터에서, 화정 주민센터에서 선물을 주고 가시고 또 이런 교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비 광성교회가 여러 번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행주와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장애 가정이 있는데 아이 학교 등교하는 일을 다른 곳에서 연락을 해도 손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혹시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그맣게 생긴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화정 땅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들을 천천히 살펴보니 그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유일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인 행세를 내려놓고 주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 행세를 더 이상 내려놓고 주인 의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 번 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남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가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1년에 몇 개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7천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루에 2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가 이 교회들을 조사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문 닫는 교회들을 몇 년간 조사해 보니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문을 닫았는가? 그들은 변화 대신 죽음을 택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변화하지 않고 남 탓했습니다. 주변 교회를 탓하고 예배 형식을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다른 성도를 탓하고 교단을 탓하고 대형 교회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사회를 탓했습니다. 문화를 탓하고 인구 통계를 탓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두란노에서 나온 것인데요. 톰 레이더 이 저자는 죽음 가까이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였더니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길고 장황한
회의를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넘어야 합니다. 목사의 인정만을 바라는 태도를 넘어야 합니다. 특권 의식을 넘어야 됩니다. 분노와 비난을 넘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넘어 2024년을 향해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은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칭찬을 선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 인상부터 달라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 시작은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 보내서 뭐가 달라졌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먼저 첫 인상이 변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이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나올 법도 한데 착한 사람이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먼저 성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25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바울까지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바나바가 보증해 주는 사람이라면 바나바를 보더라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용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믿음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친구 따라 오신 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좀 해보려는 분들,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보이는 첫 인상이 어떠한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분들을 잘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소비자로서 교회를 대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가치관이 변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뜻하게 환영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맞아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의 따뜻한 인사는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지혜를 써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지판보다 사람을 배치하라. 여러분 사람을 배치했는데 표지판보다 더 못하면 안 되겠죠. 항상 웃고 열린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표정과 인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사랑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방문하신 분이 보이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까지 안내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는 착한이라는 헬라어 말이 아가도스입니다. 이 말은 그 인물이 탁월하고 훌륭한 면모를 갖췄을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안내자였고 탁월한 인격을 소유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홍민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개척 초기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남을 지속해서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명도가 있으시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지만 저와 만날 때는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존댓말을 해주시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주십니다. 식사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꽤나 긴 시간 동안 산책을 함께 해주시면서 관계를 맺으며 말씀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인격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지요. 좋은 환대는 인격적인 환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보내주실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이해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는 손님에서 벗어나 환대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교회. 감동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감동 있는 교회는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감동 있는 교회는 첫 인상부터 달라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결단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제물로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주님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경계를 뛰어넘고 변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갔고 하나님 또 착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음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비 광성교회가 3년을 맞이하는데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2024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격자와 위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첫인상부터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렙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것만 챙기고 우리 가족 것만 챙기고 계산하고 따지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 함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실적을 내고 사업을 위해 견디어 힘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주님 두 손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주께 맡기오니 참된 안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먹을 것 준비하는 어머니들, 두 손에 사랑을 담게 하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좋은 삶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계획이 무너지지만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긍휼을 바라는 삶이 참 평안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께서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에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영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11조와 감성과 조정헌금과 목적헌금 주여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3년간 사랑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변화받고 무엇인가 더 섬길 것이 없는지 찾아보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돈 작은 돈이지만 주 앞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픈 병을 낫게 하여 주시며 예배 중에 무엇보다 기도 중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며 고통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낫게 하시며 안구질환과 이명이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아와 구강질환이 사라지며 모든 혈관과 근육과 신경과 뼈마디와 연골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장 기능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폐와 간과 심장을 주님 만져주셔서 성령의 호흡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다. 외로운 자, 상처받은 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발걸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화정 땅에 더욱더 지경을 넓혀 주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3년 가운데 주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3년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기도하였던 주님 마음을 담아 충성하였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이어나가길 위하여 기도하는 그 무릎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